1권 13강을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도 무소유 청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누구에게는 특별히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해박한 지식,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해박한 지식은 아무리 그 지식을 말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촌철살인의 언변, 아무리 미사역을 꾸며서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강론들, 변화가 일어나는 수많은 기도, 밤새 기도하고 평생의 기도 제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찬양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봉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 새로운 뭐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됐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새롭게 되었다는 개념은 우리가 신분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신분상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분상의 변화예요. 그러면 신분상의 변화만 오느냐? 이 삶의 변화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옆 사람이 시작.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평생 그냥 성의를 끼고 후후 불면 이 땡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딱 주일 안 되면 딱 이렇게 성의를 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딱 주일 끝나면 성의를 잘 매셨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또 주일 되면 또 딱 끼고 온다잖아요. 이렇게 또 뭐요? 주일 끝마저 또 딱 매셔놓고 이렇게 일평생 했다 하니 이거 뭐가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건 변화가 아니다는 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과 습관, 의식의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표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딱딱하게 변화된 이거. 공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 의식 구조, 의식 체계, 이런 거, 그죠? 삶의 또 방식들,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 역사하심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과 습관과 행동의 모든 변화는, 의식의 변화는 우리 삶에서 누가 안 시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계속 삶으로 증명하는 이유가 삶이 아니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니면 뭐가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삶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목사가 뭔데 동의하면 안 할 수가 있나? 또 하면 해야지. 자, 그렇죠. 그래서 삶으로 증명된 진리야만이 확실한 진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가 부족함, 뭔가 아직까지 결격사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가 문제. 따라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무언가 교정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확합니다. 이거 회개가 부족하든지 뭔가 교정을 필요로 한다든지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든지 뭐가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찾으려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가 해보고 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면서 이게 누구로 돌아가요? 화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무리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으다, 안 살아 계신 것 같으다? 살아 계시지 않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배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랑의 열들아들은 모든 식구들은 반드시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로 인해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인 생명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오늘은 이제 또 축복의 원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낮에 또 참 아이러니하게 낮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원리 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 읽어야 된대.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부지런히 읽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축복의 원리는 첫째는 뭡니까? 낮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로 세상에서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가 뭐라 그랬죠? 성경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라기서 3장에 너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리까? 11조가 봉헌물을 안 드리고 있구나. 그럼 11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내 중심이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라 말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도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뭐냐면 재물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오직 나의 삶에는 예수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뭐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네 먹여주냐, 네 살려주냐, 야 이놈아.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결혼하지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을 식사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앞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먹이는 우리 아버지 자 볼 때 뭐라고요? 이놈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누구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애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똑바로 해주면 꼭 주여 감사합니다. 야 임마 네 애비가 어딨냐 임마 네 애비가 지금 어디 있다고? 앞에 있는 게 네 애비지 야 이놈아. 내가 네를 명예 살렸지 이놈아. 하늘에 계시는데 뭐 누가 네 애비라고?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물이다. 구약 신명기는 신명기 언약,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성에 의하면 역사서의 경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세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또 우리 옛날 읽었던 거지만요.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정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요?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것은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라. 그런데 선택하는 사람이 이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 공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망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결단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9절 다시 재차 설명을 또 하시는 것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뜻은 뭡니까? 네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비록 내가 네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네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전성, 즉 시내산 언약에 순종을 하면, 핵심된 내용이 순종을 하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1계명 4계명 뭐라고요? 그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비롯해 이걸 하늘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들어 정으로 쫓고 뭐 그냥 돌을 켜서 이 빚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딱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거란 말이죠. I am who I am이라 부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은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국물 그게 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라. 근데 그게 비는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넷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록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를 잘하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흐릿해지는 건 주일 성수라. 주일 한 번 빼먹으면 두 빼물 일이 생겨. 두 번 빼먹으면 네 번 빼물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웬만하면 주일날은 다 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더운 때학번 밑에 많이 쉬세요. 그냥 푹 쉬어야 됩니다. 얼마 좀 덥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돌판에는 5gem에서 쉽게 부모를 공개로부터 뒤에 쫙 해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줄여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수직적인 관계 있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과 같이 수평적 관계, 여기서 어떻게 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표다. 네가 내 공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정표다. 그래서 첫째는 이 수직관계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순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은 뭐냐? 공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 이게 구약의 모든 개념이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돌아온 정표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심령 성전에 임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겠다 했죠. 말라기서 2장 3절 봅시다. 또 3장 2절입니까? 3장 2절이죠. 3장 2절 말라기서 자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깨끗하게. 자손을 깨끗하게 하래.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실 조건이 뭡니까? 심령을 따라 심령을 깨끗게 하는 자,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깨끗게 된 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심령이 깨끗게 된 자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을 축복의 원리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 두 번째는 11조를 하라는 거,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잘 받들라는 겁니다. 이 헬라 원문에 따라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인데,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복을 내리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는 그 복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그런 복을 받을 합당한 그릇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내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복을 받을 그릇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은 복을 받을 깨끗한 심령 성전을 가꾸는 이게 그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얘기는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만든 그 심령의 브라카, 따라 브라카, 그 복을 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축복하는 자, 비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이 된 그곳에 주의 복을 빌 때 복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브라카, 주의 종을 브라카라고 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아무리 빌어도 복이 안 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심령 성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복이 온전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심령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에게 들어오는 사람들,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자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자 교부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난 막 가난한, 막 지독하게 가난이 싫습니다. 그냥. 뭐 얼마나 가난이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작게 받지 말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정훈이가 큰 장로, 하나님 큰 장로 된다는데, 정훈이가 끝에 갔다 끝에 이렇게 막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이란 뭐냐?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대언자라, 대언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대언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되라고. 여러분,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에서 이 강단 내리기 지금 저주가 내려오는지, 복이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런 분별이 돼야 알지. 그래서, 이 주의 종이란 종 자체는 하나님을 대언자죠. 출애굽기 7장 1절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또는 선지자. 다른 말로 성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적인 개념은 거짓되고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선지자, 성견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선지자 뭡니까? 먼저 선자에 대해 알지자, 이게 알지자. 뭘 안다는 거예요? 뭘 먼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아느냐, 몸으로 부대껴서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은 몸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교리고 뭐 백날 천날 배워봐봐야 그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라니까. 우리 누가 그러대. 어떤 거 정연합회 회장님이 그러대. 호박을 깨야 뭐 정신 차린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이 지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와 내 사이에 견고한 진이 하나 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따라요. 지식이 그 지식이 생명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반짝반짝 이마 또 아니 날아갑니다. 이렇게 꼭 제 이마로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거 깨뜨리라 그러더라, 호박을 깨뜨리라 그러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원이는 웃은 모양이다. 호박을 깨뜨리라. 목사님 재밌게 하시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언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삶에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면 또 이게 왜 제가 택배를 하게 됐는가, 그걸 또 동영상을 또 올리려고 그래요. 왜? 들어봐야 되라고.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 보통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위임 권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삼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걸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 주신 공예, 그래서 이게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정말 누가 뭐래도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그 원리는 맞다 해서 원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직은 뭡니까? 권위 및 통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게 스스로 그냥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저거, 이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지. 스스로 권위 세우는 거지. 그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영권은 뭐냐? 진정한 영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내리는 말씀에 신뢰가 돼야 그게 영권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신뢰가 되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이 되는 거고, 맞아,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돼야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그것이 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권이라는 개념이 뭐냐? 보통 뭐가 강하다? 카리스마가 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그 무슨 은사?
목사님 100명씩 물어보세요. 목사 은사 무엇이면 물어보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그럽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런 게 아니에요. 교수의 은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조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대. 그러면 치유한 은사 안 받았습니까? 나는 그런 은사 없는데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치유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크게 신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 종들은 하나님을 그 뼈저리게 경험한 그 흔적이 있어요.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함,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 말한 것이 아니고 경외함으로 두려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사를 여기지 마시고요. 자, 그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선지자직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자는 하나님과 교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근데 교류가 안 되는데 무슨 선자가 될 거고? 교류가 안 되는데. 응? 그러면 이 선자가 공의 말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저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 가르쳐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류. 그 다음에 제사장직. 자, 제사장직은 정결 및 하나님과의 중재, 그죠?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중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강단에서 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딴딴따다 딴따다다 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바실레아 슐링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냐?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님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챙겨 입은 사람들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공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행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따라서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라 그랬어. 부족하지만 삶으로 증명하라. 자, 그래서 목사의 문제가 뭐냐? 왕직만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왕직만 수행하려니까 그냥 위엄, 권위 이런 것만 수행하려고 하지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선자가 제대로 공의 말씀 나팔을 불어줘야만이 정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 선지자의 기능,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야. 이게 선지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두 가지 의미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달은 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선포자 뜻인데 그 보여진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걸 전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과감히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18절 이하에 출애굽기 4장 15절, 예레미야 1장 15절 이하 등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활동했죠. 그럼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집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있다 없다. 사도란 뜻은 따라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확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불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뭐 어떤 그런 것을 우리도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 바울 사도는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불렀습니까? 영으로 존재할 때 불렀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해야 안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사도란 직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 안 되니까 남마저도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이 못된 신학 사상들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는 근데 그 사도된 표적이 있어요. 모든 참음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 일단 모든 참음이 있어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인내 대명사잖아요. 따라 기다림. 때는 온다. 때는 온다라는 시를 그냥 씁니까? 때는 온다. 우리 그 책에 보고 때는 온다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옆 사람에 따라합시다. 때는 옵니다. 자, 시작. 때는 옵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지치는 이름이야. 기다리다가 내가 죽는 이름이라.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체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누구라고?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거. 뭐 은사. 뭐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말하는 거. 이런 모든 직분을 세워놨다 그 얘기야. 그거 있는데 나는 방은 안 한다고. 방은 안 한 게 뭐 자랑인 줄 압니까 그거? 우리 사랑이 출발하면 나 어린아이부터 여러가지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고 또 아는 사람도 뭐고 또 지가 뭐나니까 무조건 뭐보다 방언하면 덕이 안 된다고. 해봤나? 때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방언하면 덕이 안 된다. 못해서 유감이지. 그래 안 그래? 명의도 웃는단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방언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딱 했다면 막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다 뿌리를 뽑아야 되냐. 그래야 뭐 그냥 오다 놨기 때문에 하다가 좀 하다가 막 가자 이제 막 뭐 그래도 쳐다보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12장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통로가, 은사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 교재에 보면 이 사명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새신자 교재 있거든요? 있어요. 이 사명론. 거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했다 하더라도 외식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저희들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축복의 원리 네 번째 성교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8장 이 중요한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 이 책 이름이 무슨 책?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형제들아, 쉽게 형제들아, 너희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 자서 이거 봅시다.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편지를 써서 있었던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자, 2절을 읽습니다. 다시.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뭐라고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위 봐도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 인생각이 짝이었거든요. 보통 인생한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잘하냐? 은혜 받은 사람 잘하지. 누가 은혜를 받냐? 거의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은혜를 받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연보를 하지 절대로 평안하고 뭐 가진 사람들 안 합니다. 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심한 그들의 가난이,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봐라. 저기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다 그들은.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그 속에서도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들이 근데 어떻게 했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했을 때 뭡니까? 힘에 어렵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바라는 것이 있었지 않냐? 우리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 헌신,
마음을 일단 헌신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일단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액션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마음에 헌신이 있으면서 육신에, 헌신은 육신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육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우리에게 훌렁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성취? 그 무슨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것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해라. 자,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잘 보세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한, 말로 믿습니다, 말로 맞습니다, 뭐 또 지식, 뭐 간절함, 뭐 사랑, 다 좋다, 풍성 좋다. 그러나 이 은혜도, 이 은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 말, 믿음 좋다, 그걸 말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극한 가난한 속에 넘치는 연보라는 거.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라고요?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극한 가난,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고 힘의 자원을 했다. 이랬으니까 그들이 이제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또 넘치도록 했으니까 더 가난해졌겠어요, 안 가난해졌겠어요? 더 가난해졌겠죠, 그죠? 더 돈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9절 시작.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시컷 하다가 가난해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감 잡히죠? 무슨 말인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된 사람, 그 사람 하면 삶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지신다. 저 아이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큰 장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 네 큰 장로가 되거든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을지어다.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도를 섬기는 이 은혜,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내가 온 것은, 빈으로 내가 왔지만 이렇게 온 것은 너희라고 뭐라고요? 부유케 하려고 내가 왔단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사랑에게 들어가는 모든 식구들은 이런, 우리 내일 모레 20일 또 8월 20일 또 선교를 갑니다만은 이런 일에 또 국내에도 뭐 공공교육 사령부나 저 점촌의 어떤 그 교회나 우리가 노래 보이는 쪽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우리 꼬박꼬박 통역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도덕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제가 그 비행기 항공권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 장로님더라고요. 그 제가 이 철암동에 있는 모 교회에 내가 목사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태국의 치앙라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항공권을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만큼 달라.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장모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5년 전부터 계속 중국과 러시아, 뭐 미얀마, 뭐 태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때 우리가
중국 친구들 맨 저 중국 친구들 초청해 오는 그 해에 우리가 얼마 썼냐? 성교비만 해도 그날 그 해에 700만 원 썼습니다. 그 해에 6,700만 원 성교비 썼다니까. 우리 재정 절반을 썼거든 그 해에. 뭐 다 아시잖아 그거.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예? 뭐라고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뭐 씁니까 그러면? 있잖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힘든 일인데요. 그러면 힘들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한다는 것은 왜 한 거겠습니까? 나는 감히 단언하지만 역사적으로 선교하다가 망한 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면, 선교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재물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재물을 이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재물의 넉넉함을 주십시오. 지금 많이 구하시겠죠. 재물의 풍성을 구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부터 많이 주실까요? 조금 주실까요? 거룩한 재물은 처음부터 절대로 많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차근히 다져가지고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템프트는 뭐야? 템테이션 그렇게 나가죠. 이 템프트는 뭐예요? 이거는 미혹을 말해요. 미혹은 뭐예요? 쓰리 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단 말은 템프트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는 말은, 이 말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뭡니까? 달아보는 것이다. 이는 죽이려고 쓰리 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달아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되는지. 저울, 하나님의 달인줄, 저울, 달아보는. 성경에 저울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저울 나오죠, 그죠? 예언서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훌륭한 자에게, 성교하는 자에게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재물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뭐냐? 이 재물이 올 때 여러분이 정말 꼭 기회가 될까? 따라해봐. 지속적인 기도. 기도권을 놓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이 치유사람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치유받기까지는 막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치유가 다 끝나버릴 때면 기도 끊어놔 버려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사람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까 안 할까?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왜?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못 써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재물을 우리 다 피땀을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걸 내가 성경 흘려보낼 때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여기 해야 되겠어 말해야 돼. 해보고 사인이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시죠? 불순종하다가 어렵게 된 것은 도와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불순종하다가 어렵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건 회개입니다. 그분은 회개해야 풀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순종을 하다가 어렵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저희 도와줘라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조건 우리가 이 흘러주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시면. 그러니까 열조에 그걸 맹세했다. 자손 대대로 맹세했다. 열조에 조상들이 맹세했다. 약속했다. 그 말이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로도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만지는 것마다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돈을 따라하는 거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생명력이 풍성해야 되고, 내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막 기도를 하면 주님이 밀어주실까, 안 밀어주실까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재물이 인생 목표는 아닙니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거기에 주목하게 되면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린다 얘기예요. 여러분, 참 재물이 요물입니다. 재물이 요물이라.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이게 재물이.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재물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이 재물을 주관하는 신, 만몬신이거든. 이게 마귀거든, 이게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두루 왕에 좀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재물 뒤에는 반드시 영적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냐, 아니면 마귀와 연관되어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누가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그거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이 사람 타락합니다. 100%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스겔서 28장 12절 16절 이게 재물을 관장하는 신앙이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재물을 관장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의 네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신명기 8장 18절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 뒤에는 영적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냥 주는 법은 없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정령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전도서 12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 육체 아래의 삶을 살 때 내가 옳다 같다 못다 맞다 안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뭐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누구 보고 잘하나 못하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도들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복을,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한 것만이 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본계적. 본계적이 뭐라 그랬죠? 그는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본대로 깨달은 대로 적용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 말씀을 본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대로 그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따라 뜻길 돈.
뜯길 돈. 이 교회 목사는 돈을 잘 뜯는다. 뭐 이 말이에요? 뜯길 돈이 뭐라고? 병훈아, 뭐라 그랬니? 뜯길 돈이 뭐라 그랬니? 지난번에. 뜻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온다. 우와! 저 돈이 장도 안 될 수가 없겠다, 이제. 뭐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뭐가 온다? 돈이 따라온다. 우리 두 형제의 거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거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뜯길 돈이야. 따라가. 그 교회 가면 돈을 잘 뜯는다. 그 말이랑 뜻과 길과 재물의 소유한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 의미잖아. 그죠? 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재물의 복을 얻을 능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물의 능은 뭡니까?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릇을 예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복을 받아서 우리 멋있는 삶을 살다가 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되어 우리 하나로 다 같이 올라갈 수